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증거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의 장막이란 성막을 의미하는데요. 성막 안에 증거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셨고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또 성막에서 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조상들은 이 성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제사의 장소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예배의 장소로 이제 사용했는데 이제 그 성막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시대까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됐을 때 이제 성전을 지어서 그 성막의 역할을 성전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할 때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에 사실은 다 담을 수 있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닌 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 솔로몬이 이미 그것을 인정했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당연히 성전을 지으면서 이곳에 특별히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죠. 여튼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성전이 아닌 곳에도 계시다는 것을 솔로몬이 인정했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바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해서 스데반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담대히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자기를 고발한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 성전을 우상화하고 마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고발하면서 예수가 성전을 사흘 만에 허물리라 한 이 말씀이 신성 모독죄라고 고발해서 또 스데반도 지금 6장에서 보면 고발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그 말씀의 의미가 사실은 이렇게 우상이 되어버린 성전이 진짜 성전의 기능으로서 회복되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시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부활을 통해 다시 예수를 통해 예수님이 이 새로운 성전의 기능을 담당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자로서 예수가 아니라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무시해서 예수가 그 성전을 허물리라 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의 그 우상화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유린하는 이런 형태의 그 성전은 진정한 성전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는 바로 그 일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성전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까지 사실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전에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방식이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중에서도 마치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하게 강조하는 그런 경향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조차 그 성전조차 우리의 범위 안에 가두는 어떤 자기 숭배적 종교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성전에 가는 것, 그리고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 의미를 되살린다면, 성전은 지어질 때부터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편지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하신 장소, 특별히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장소니까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전반에 계속해서 확장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연습을 하는 곳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이것이 뭐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종교적 의무를 다 하고 마치 한번 예배 드리면 끝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신앙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런 다짐을 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런 예식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그곳이라면 그곳은 성전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를 통해 성전이 확장되고 또 확장되어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샬롬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한 함께 그 샬롬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